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 주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배도의 일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3장에 또 17장에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구절은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그 안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잘못 보게 되면 또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볼 수도, 왜냐하면 거기 보면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42달이라든가 또 3년 6개월이라든가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어쩌면 요즘에 말하는 그런 그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종말론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의 기초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자, 이 일은 우리 때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상을 볼 때는 우리 주님이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새벽이에요. 새벽.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항상 내 시대에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은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대적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의 사람, 이것은 죄를 짓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면 구약 시대에 있었고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사도 시대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범죄에 빠진 사람들이 다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지목해서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말로 쉽게 이렇게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도하는 일은 이미 시작되어 WCC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시대적인 그 표현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몇 년 동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라든가 또 종교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본다든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나 한국 지역이나 교회들에 보면 영적으로 말씀이 점점 떠나고 어둠의 시기로 들어가는 걸 볼 때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배도의 절정에 이르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절정이 안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배도의 절정이 이를 때는 얼마나 심각하느냐. 지상에는 참된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반대로 적그리스도가 의도하는 종교로 변질됩니다. 우리 시대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지상 교회들의 강단에 계시가 떠나고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때 거의 임박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어떤 그냥 장식품으로 놔두지 마세요. 성경은 달아질 대로 계속 읽고 또 읽고 읽어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 부분에서는 마지막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은 적그리스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 17장 또 구약의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로 3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운동에는 꼭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비전이 있기 말입니다. 배교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먼저 이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이 구약의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보면 사탄이 이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상에 떨어졌냐? 사탄이 지극히 높은 자를 비기려고 할 때 내 쫓김을 당하고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꼭 이 모양으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장하고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가 불법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에 대항하여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배교가 절정에 이르며 이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거기에 참고 본문으로서 본문 4절과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3장 5절부터 8절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숭배를 거부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산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자도 그 시대에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짐승은 그냥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이 짐승의 이야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짐승은 또한 사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뿔이 열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머리에는 10면류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을 썼다 그 말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7인데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다 있어요. 각각 7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어요. 이 참남된 이름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대표되는 여러 가지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의 신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에도 바로 이방 신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족속에 있던 발락, 그 발락이 믿었던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고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발람 선지자의 꼬임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도 바알의 이름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여러 신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다 가증한 이름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와 비교하면 다른 그런 신들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동물의 모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짐승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4 동물이 있습니다. 표범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또 곰이 나오고 그런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양을 집약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입니다. 머리는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몸은 표범 같고 한 동물인데 이런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4 동물의 그 모양을 딱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런 건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의 조종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된 것처럼 신비를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친히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이에요. 이들이 행하는 것은 겉으로는 사실이지만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로 진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교회에 보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는 참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무슨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많이 미혹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고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부터 4절 보면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라가요. 그 짐승이 죽게 되는데 갑자기 살아나요.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그리스도다. 우리가 어찌 이 짐승을 버리고 멀리 갈까 하면서 경배합니다. 신기해서. 어떤 주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모방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의 그 목적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창세 이후로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창세 이후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아담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나는 구약시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창세기 9장, 10장, 11장에 보면요. 노아의 후손들의 그 족보가 나와요. 거기 보면 셈의 후손 나오지만은 셈 후손이 아닌 사람들, 함 족속이라든가 나중에 신할 땅, 지금 현재 보면 이라크 지역인데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실제 사람입니다.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짐승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이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성을 보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그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장이에요. 재림장.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멸망에 가져간 자, 이 불법의 사람인데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은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시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이 만든 어떤 이론을 가지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는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숭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굉장히 끔찍한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무엇이 나오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런 박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짐승의 어떤 속한 사람이다. 그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는 그런 어떤 표시일 것입니다. 아직 지금은 그런 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입국할 때 사진을 찍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라이브 라이선스 할 때 사진을 찍죠? 또 이민 신청했을 때 그 이민국 어플리케이션 그 센터에 그 하면 이렇게 사진 찍고 짐을 찍죠. 이거 모두가 다 우리 개개인의 생체 리듬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FBI에서 다 드러나게 돼요. 굉장히 앞으로 범인 잡기 쉬워요. 어떻게 쉽냐? 여러분 CCTV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CCTV 이게 그 찍힌 것과 그 기본 데이터와 딱 맞춰봐서 딱 일치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범인이에요. 이와 같이 하는데 사탄은 바로 그런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가 가는 모습을 유의해 보고 어떻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의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와 같이 실제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받은 믿음을 심어주고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책임이 여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면 그 다음 세대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을 전수해 주자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한이 있다면 교리에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리에 분명히 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공격해서 사탄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세속의 풍속이 급속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문화 또 첨단 기술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마약에 취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지금 당장 피부에 느끼지 않고 나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각종 게임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마음을 길들이고 있음을 봅니다. 요즘 보면 그 게임을 어린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점점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길들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죠. 뭐 코알라라든가 뿐만 아니라 여러 애완형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동물의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니 모릅니다. 사람과 친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흉악한 그런 흉측한 동물과도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그 본능이 있냐면요. 그 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냥 가슴이 움츠려지고 징그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동물을 굉장히 친근하게 가까이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마음 중심에 그런 기질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 괴물은 어떤 형상입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동물의 그 괴물의 모습을 보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또 그 머리에는 무엇입니까? 면류관을 썼다. 이런 그 표시로부터
그런 형상이 막 나타나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렇게 길들여지면 실제로 그런 우상이 나타나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이하는데 그 예방주사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돌트 신경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대요리문답지만 대요리문답은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고 소요리문답은 우리 신자들이 하는 것인데 그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돌트 신경을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담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성경을 손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실제 영으로나 현실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 남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에 점점 그걸 느낍니다. 다른 책도 많이 읽어봤지만은 성경만큼 하는 책이 없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많이 뺏깁니까? TV도 봐야 하고, 드라마도 봐야 하고, 유튜브도 봐야 하고, 신문도 봐야 하고, 또 누구 만나야 하고, 어디 모임에 가야 하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다른 것 전부 다 가급적인 무시하시고 하루에 24시간, 그러면 잠자는 시간 넣게 되는데 아무튼 하루 24시간을 성경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감각이 마음속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하십시오. 항상 성경이 내 안에 있고 읽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고 또 있고 시편은 날마다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 안에 시민으로서 그 의식 구조가 길들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기도합시다.